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는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들이 잘 못 지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되는 부분들, 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지만 나 혼자의 기도로는 너무 힘이 들다, 부족하다, 누군가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또 목회자에게 청하시고 또 장로님께 청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께 청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생명새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 성도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따르는 디사이플스, 제자가 될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책의 내용이 바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편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니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팬은 생각해보면 그 좋아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막상 그 대상을 위해 희생을 원하거나 어떤 부분에 헌신이 필요할 때는 팬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품고 그냥 그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하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이고 싶다. 나름 내가 팬이라고 하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제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온전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팬도 아니요 제자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위치, 그 애매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간 그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다가 전라도 사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시기. 참 나는 팬도 아니고 크리스천, 완전한 제자로서의 크리스천도 아니면 나는 뭔가 생각했을 때 나는 참 거시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팬으로서든 아니면 제자로서든 진정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내 몸이 가서 반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오신 거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 나오신 거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일전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알고 있고 자신은 그분의 장차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내는 그 종의 역할로서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사인은 주셨거든요. 그 사인이 무엇이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례를 할 때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 그 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바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인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나아오셨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히 세례 요한이 죄 없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미 이전에 있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제서부터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사촌 동생 아닙니까? 같이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내 사촌 동생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시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 곁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애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야고보의 친동생인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기도 하지요.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음식을 성만찬을 떼었던 바로 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중에 한 명인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이 요한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스승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메시아에게 가야 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따라가야 하지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정이 쌓이는 게 아니죠. 때로는 서로 맞지 않지만 함께 살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생기다 하더라도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게 함께 우리가 생기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을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한 그 스승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세례 요한을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뒷모습만을 보여준 채 예수님께 가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번에 잘라낼 수 있었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을까? 정말 쉽게 매몰차게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을까? 우리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두 제자, 정말 아끼는 두 제자를 과감히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장 아끼는 그 제자들을 쉽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도 쉽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에 앞서 진정 너희들이 따라야 될 참 목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 안에 길이 있고 저 안에 진리가 있고 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너희는 그 생명을 허락하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자신의 제자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니 두 명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라면 보통 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누군데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우리는 양심도 없다. 나는 참 양심도 없고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런 모습에 떠올라서 깊은 한숨을 제가 내쉬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뭔가를 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 대상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9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할지라도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9가지를 채워주셨다면 한 번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많았으면 따라오는 자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 안드레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 인간의 욕심만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귀찮게 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다고, 그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물으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니 참 우리가 참 제 모습이 거시기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주고 계시니까 다행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늘 달라고만 떼쓰는 내 백성들이 또다시 나에게 그 거지 근성으로 달라고 찾아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희들은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고 저는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그 마음이 깊고도 너무나 넓으셔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봐 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욕심만 채워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나가서 우리가 그 영상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이야말로, 이 자리야말로 은혜의 시간이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그 구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초, 2초, 3초 생각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웃자고 드린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3초 안에 떠올렸던 내 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구하셨습니까? 무엇 달라고 구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라고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선 돈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또 그 물질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생존과 안정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그 두 가치관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우리가 물질을 위해 일도 해야 되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도 붙잡고 있으면서 세상의 물질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면서 내 가정을 돌보며 자식들을 키워 먹이고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온전치 못하거나 또는 그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선생님, 당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으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와서 보라. 너희가 와서 보면 되잖아. 그렇게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계신 데를 보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언제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4시가 됐다라는 얘기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과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마치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하는 질문과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단순한 만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만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의 최고의 가치를 구하였던 것은 예수님과의 동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원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까? 스스로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곳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돼 있어야 생명력을 얻고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크리스천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너희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 전 동거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56% 정도가 동거를 희망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60%를 넘었다고 하니 지금은 얼마나 그 부분이 비율이 높아졌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의 웨딩 잡지인 잭시라는 잡지에서는 그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커플이 한 70% 정도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여기면서 그 결혼 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대라는 거죠. 이것을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면서 신중하게 그 결혼을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 좋은 마음에 서두른 나머지 금방 가정을 이루어서 성격의 차이로 서로 헤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겠다는 차원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는 폐해와 법적인 보호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또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 보니 우리가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죠. 그만큼 동거를 해보지 않으면 상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때로는 잡아먹기도 하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지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며,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은 돈이 없어도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좌절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목숨을 거두가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길을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내 마음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듣게 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사실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동거하고 싶다는 소원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소원이, 내가 1초, 2초, 3초 안에 고백했던 내 소원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동거의 기쁨을 진하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찌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 추운데 왜 거기서 덜덜 떨고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느다란 실을 통해 그 찌가 오고 잠기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통해 어마어마한 대여를 손으로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또다시 그 미련한 짓을 하러 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영화 곡성 보셨습니까? 좀 무서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곡성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 구하면,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이미 끝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구할 때가 많지만 의미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걱정 근심 저에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로 구하고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지만 깨끗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읍시다. 왜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의 방향성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예수님과의 동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랑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우리를 여기에 살아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다리가 없으면 우리의 아무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은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을 세상에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과 빛을
전하면서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8부작 의학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쟁 지역에서 활동한 천재 외상외과 교수인 백강혁 교수가 국내에서 대학병원 중에 최고 그 대학에 유명무실한 중증 외상팀이 있는데 그 중증 외상팀에 이 천재 교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모토는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교수. 그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를 모토로 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최우선으로 가치를 여기는 것이 뭐냐?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외상센터에 들어가서 법적 또 정치적 재정적 한계를 느끼면서 그것도 극복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사람 살리는 곳으로 만들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데, 이 백강혁 교수가 처음 그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된 레지던트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레지던트는 바로 항문외과 레지던트 박경원이라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백강혁 교수를 만나고 나서 이 레지던트가 진로를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항문외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중증 외상센터로 들어가서 그것을 전공할 것인지 갈등하기 시작하죠. 왜? 나는 의사로서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는가? 무엇을 최고의 우선과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중증 외상센터는 수술들이 너무나도 많고 생명을 다투는 순간들도 많고 테이블 데스들이 너무나도 많아가면서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일하면서 적절한 돈을 타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의사의 삶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갈등 속에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 레지던트 양재원이 백광혁 교수실에서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진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지금까지 백광혁 교수가 살려냈던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두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지던트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항문외과 과장 교수의 방에는 무엇이 걸려 있느냐? 다 상을 받고 세미나에서 우수하게 졸업했던 상장들과 트로피와 그런 부분들의 사진들과 상을 보면서 백광혁 교수와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을 그 교수실에서 보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이 레지던트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중증 외상센터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왜냐?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었으니까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의사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물론 각자 맡고 있는 직업들이 다 각 다양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늘의 복과 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복과 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이 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나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그 안에서 귀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그 복음과 빛을 이 세상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저희들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저희들에게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살리는 삶, 빛을 전하는 삶, 생명을 이루어주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죽음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의 곁에 함께하사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 자체로 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